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냐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왕을 세우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목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면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우리 집안은 아주 작은 집안이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고 그 겸손했던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고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제비 뽑힘을 받아서 제비 뽑힘을 받고서 찾아보니까요 없는 거예요. 어디 저 짐꾸러기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결국 그 겸손이 끝까지 겸손으로 갖지 못하고 어느덧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왕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 구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막 하고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일들 통해서 결국은 폐위당하고 다윗이 대신에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오늘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예고하시죠. 그 전까지는 잘 말씀 안 하셨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 이후로 내가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 한 문장이 구약과 신약과 같은 그런 관계. 그런 말씀 없이 이렇게 십자가를 가셨다면 잘 알지 못해. 여기 먼저 성경을 먼저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이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밑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이후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또 가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막 3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때가 이제 가까움을 주님은 아셨고 제자들은 몰랐죠. 제자는 모르고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은 벌써 각오가 돼 있었어요. 각오가 돼 있고 이제 마지막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처음 세례를 받을 때만 해도 뭐 예수님이 누구지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도 잘 몰랐는데 나의 뒤에 오는 그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 속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일막저막 이제 1년, 2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그냥 머물고 계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피신을 해 있는 상태고 세 가지 이유에 하나는 좀 쉬고 있어서 피신하려고 이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제자들 도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다시금 이제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단단한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좀 쉼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회 지역 두루 지역 뭐 시돈이나 이런 데가볼리 이런 지역으로 이게 삥 돌면서 다니다가 오늘 이제 다시 33절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활동 주 무대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그래도 큰 도시에 속하는 가버나움에 이제 가셨어요.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길에서 막 제자들끼리 뭐 소리도 높이고 또 뭐 이렇게 막 논쟁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길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여기 34절에 그들이 잠잠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다른 때 같았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때 들으신 거죠. 들으시고 알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3년 정도 지나니까 막 예수님이 인기가 막 상승하고 또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생각에는 야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더 이제 큰 지도자가 될 거다 아니면 정말 왕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 제자들끼리 이제 자리 싸움을 했다는 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주님께 더 가까웠느냐 옛날부터 예를 들면 이성계가 고려를 이제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을 때 거기에 따라는 단어가 뭐냐면 개국공신이라는 단어가 따라요. 개국공신.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개국공신. 그러니까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개국공신들이 세워.
만약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뭐 발벗고 뛰고 막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한 자리씩 준다 그러잖아요. 한 자리씩 주고 흔히 말하는 낙하산 공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어디 이사장으로 뭐 어디 뭐 사장으로 막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 생각에도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그 밑으로 쭉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 중에서 그래도 더 가까이, 예, 제가 한번 옛날 궁전 창경구 뭐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비석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정일품, 정이품 뭐 이래 가지고서 벼슬 어떤 그 자리를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됐는데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서로 높은 자리를. 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막 예수님한테 우리 두 아들을 좀 자의종 우의종으로 세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자꾸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 35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앉으사 그랬죠. 예수께서 앉으시라. 마태복음 1장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뭐라 그다음에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뭐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앉았다는 이 표현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끼리는 서로 높은 자리에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높고자 하는 사람은 저 밑으로 내려가나 끝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이 되라. 어느 뭐 이름 있는 사람 유튜브에 제목이 겸손은 어렵다 뭐 그런 타이틀로 계속 지금도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겸손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다는 게. 처음에는 사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는데 이 환경이 자꾸만 왕으로서의 막 사람들이 추앙하고 막 여기서 뭐 여기저기서 간신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게 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다가 베드로가 이제 감옥이 열려서 문이 열려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켰던 간수들을 대신 헤롯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뒤에 보면 헤롯이 이제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서 죽게 됐는데 그 앞에 설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거든요. 와 헤롯은 신이다. 헤롯의 말은 신의 말이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교만이 극치에 올라서 결국은 헤롯이 죽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된다. 자, 겸손의 국어 사전의 뜻, 겸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겸손이 뭐예요? 국어 사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쓴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남을 존경하고 이 겸손의 시작이 남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 또 반대로 내가 무시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그래서 절제라는 게 그거는 절제, 컨트롤,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조금만 무시만 당해도 그것 때문에 격하게 되고 이 분이 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겸손의 시작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게 높이란 뜻이 아니고 존중해라.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겸손이 뭐냐? 남을 존중하고 두 번째가 자기를 낮추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근데 겸손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게 이제 일을 하게 될 때도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일을 못 하니까 일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을 빌미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것 이것도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 있다. 뭐 부족하지만 목사의 자질이 있어 목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또 교회 직분자를 맡아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지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설명할 때 높은 자리 저 위의 자리를 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여기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끝자리로 중간도 아니에요. 참 맨 끝자리로. 정말 이런 겸손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어떤 그 생각이 없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거 드러내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교만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어쨌든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되든 그 되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드러나게 되고 자기 주장 속에서 자기 의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제 관철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끝자리 맨 끝자리 저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뭘 주장하겠어요? 어떤 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겠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우고 그냥 나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긴 하되 내 주장이 아니고 더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훈련돼 있으면 아무도 주장하지 않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맨 마지막 설교가 제가 바라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바보 같은 교회가 되자. 바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손해 보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다 그냥 서로 그냥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도 않고 빼앗기는데도 빼앗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 또 두 번째가 자기 주장이 없는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생각이 없겠어요? 뜻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요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청이란 단어예요. 경청. 너무 지식이 홍수처럼 많이 쏟아지니까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오직 자기 말만 하게 되고 자기 주장만 피력하게 되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뭐 파벌이 생기죠. 고린도 교회처럼 이파 저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기 주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이게 참 교회를 이루 나가게 된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일을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일을 하긴 하되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교회가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어떻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사람의 일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과 개인 안에서도 그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7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 세워서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그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어린아이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는 진실되고 순수함과 진실됨 뭐 지금은 영특하고 막 그러지만 그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 그 자체잖아요. 순수한 그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데 몸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진실되나 정직하나 그러니까 모습은 아무리 나이가 60, 70이 되고 이렇게 우리 오 권사님 머리가 하얘져도 우리의 예, 우리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하고 막 신방 다니고 그랬을 때 전도사님 전도할 때 전도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는 많아도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들었는데 그게요 너무 중요해. 예. 뭐 마음이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 정직함 이게 우리한테 계속 회복이 돼야 돼. 예.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은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정직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고 요시야 같은 왕이 되는 건데 우리는 거짓이 많잖아요. 위선이 많잖아요. 남들한테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벗어놓는 거예요. 온전히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받으신다. 또 어린아이 이 제자들 전에 한번 여기 성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안수해 달라고 왔는데 막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바쁘시다고 예수님 바쁘시다고 근데 하던 일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처럼 어린아이 무시당하고 그 당시만 해도 사람 취급도 안 당했던 그 어린아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존중해 주시고 또 가까이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어제도 우리 어느 분이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 드렸을 때 외모를 이렇게 추리하고 그러지만 그 영혼은 얼마나 귀해요. 그런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세워지고 그런 사역들을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거나 또는 정말 가난하고 우리 지금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맹아무개 집사님 생각나는데 예? 팽아무개 집사님 생각나는데 잘 씻지도 않으시고 뭐 한 번 입은 옷을 뭐 며칠씩 입은지 언제 그 사람들이 다 피하잖아요. 그분 옆에 가면 냄새 난다고 피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들도 그런 감정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담을 수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제가 이제 한번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새로 전도사님이 한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막 이제 오래간만에 막 젊은 사람이 오고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환영하러 나왔는데 한 아이가 확 달려가서 이게 안으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본능이죠. 본능적인 그 아이를 딱 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밀쳐버렸어요. 왜냐면 자기 깨끗한 양복을 입었는데 훅도성이 아이가 막 이렇게 달려오니까 뭐 묻을 것 같고 뭐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밀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교인 앞에서 다 이게 보니까 그 다음에 금방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인지 없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본능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야고보서 2장에서도 부자가 오면 막 환영해 주고 가난한 사람 오면은 막 하대하고 뭐 천시하고 그냥 너 앉고 싶은데 앉아라 발등상에 앉아라 그러는 초대교회 모습이 있었다는 게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누구든지 이렇게 받아주고 세워주고 기대가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습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루를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낮추되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밀한 곳에서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고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